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악인의 집 그리고 의인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당시에 또 사정으로 볼 때에는 그 가정에 있는 종이나 딸려있는 다른 식구들까지도 함께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집단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집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면은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놓고 본다면은 어떤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 부분에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라는 것은 실제로 언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저주하신다 이렇게 보면 그 가정에 사는 사람들, 그 집의 사람들이 나오는 언어가 저주스러운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오염이 되고 그 집안 전체가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악담이 바로 저주기 때문에 악한 말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받는 가정에서는 축복하는 말들, 기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런 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인데, 그 언어라는 것이 그냥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믿음 안에서,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또 자기를 높이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이 거만한 자라는 것은 비웃는 자, 경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시면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시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고 거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을 높여본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누구든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만 존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것이 그 가정의 집안에 임하는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어떤 주술적으로 마법적인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누적이 됩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마침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 지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그 사람이 누릴 만한 자격, 요건,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해롭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보시면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영달이라는 것은 이제 좀 높여진다,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미련한 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오히려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허물과 잘못들이, 그 미련함이 백일하에 또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 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를 원하지만, 자신이 그런 영향이 되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오히려 큰 수치가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악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갈 때에 이런 것이,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또 풍족한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또 집단적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이고 또 경건한 길을 가는 사람, 의인의 길에 임하는 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영성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해본다면 이 말씀을 보시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집에 복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복이 임하는 방식이 쭉 그 밑으로 설명이 된 그런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특별히 언어,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을 계속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니까, 존중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으로,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받게 되는 그런 당연한 귀결이다,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오는 언어들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언어들을 바꾸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굳게 뿌리를 박는 그런 굳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축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틀린 것 같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보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닌 것 같고, 또 틀린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소망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고, 눈에 보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욕망하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고 따라가는 것은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결코 축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뭐든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입으로 내뱉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가정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지혜로운 사람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